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2021년도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고 여러분들이 제를 한번 외쳐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은 말 그대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에 무엇인가가 막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것이 막힐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것을 누가 막을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누가 막을까요?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저 사람이 막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저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누가 막고 있냐면 바로 내가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고 있는 것, 도대체 무엇이 막을까? 도대체 무엇이 막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생각이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이 옳고 저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지식의 조그만한 이 지식의 이 경험의 생각,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나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삐지고
토라지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막혀져 있을 때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서러움, 이것이 풀어졌을 때의 그 시원함, 화목함, 기쁨, 즐거움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 놓을까?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내려오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 시기에 한 어머니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기 위해서 산을 넘다가 겨울에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산 능성이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을 그 아이에게 덮어주고 자신의 몸으로 그 아이를 덮고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죽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고아원의 원장이 그 아이를 돌보고 키웁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현실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사람들이 들려하는 말들로 인해서 망나니처럼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 원장은 그 아이에게 자신의 출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너희 엄마의 생명의 값으로 너가 지금 살아서 이러한 삶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불과 10몇 년, 20년 전에 이미 다 지나온 일들, 그리고 자신은 엄마의 얼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갓난아기에 왔던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들려주는 말이 그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원장이 던져주는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를 인생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존재에게, 이 죄인된 인생에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래서 자기는 남보다 좀 낫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표면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잘난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인식을 하고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오래 살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려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별의별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그럼 왜 나에게 직분을 줬어요? 왜 나에게 말씀을 줬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일을 하게 했어요?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엇으로 삼아버리셨냐면은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쉬워요. 정말로 쉬워.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분 앞에 가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막 억울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선택을 다 누가 했냐면 다 내가 주인 돼서 한 선택이에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이 정말 무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라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몰라서요? 말씀을 모르니까. 알고 나면은요, 그렇게 자랑한 것이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25절에 그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그 화목에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구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왜 화목제물이 필요한가?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뭐 착하게 살아가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죄의 값을 치르고 감옥에 갔다고 그러면은 그 값을 다 지불한 거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의 죄악.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그 말이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들어요. 듣다가 이제는 듣기 싫은 거예요. 크니까 안 들어요. 왜요? 들을 가치가 없어요. 말끝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죽이는 말밖에 안 해요. 듣고 싶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은 그래 나는 서운하다! 왜요? 자기 말 안 듣는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성질 있는 사람은 막 뒤집고 화를 내요. 또 참았어 왔던 우리 한국 여인들은 또 마음에 딱 그걸 다 묻어놓고 담아놔요. 그 인생의 이 스토리가 그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
그건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네 아내를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면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 싫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그럼 서운함이 쌓이고 섭섭함이 쌓이고 미운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 안 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죽게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복종하라.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왜? 복종할 깐닥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속에 그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게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외로움을 담고 있고요. 슬픔을 담고 있고요. 원망을 담고 있고요. 억울함을 담고 있고요. 아픔을 담고 있어요. 가난함 속에서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살았어요. 부모가 아이고 돈이 없어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돈을 벌려고 막 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까요? 아니요.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면 그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냐?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담고 있는 그 말들, 내가 들었던 그 말들이 내 삶을 끌어가는데 정말로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져 있는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 왜요? 다 죄인다.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인생이 다 살아가요. 여기서 내가 뭐 의롭다, 뭐 나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인생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인생의 결과가 다 사망이다라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변함없이 다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화목제물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도대체 사람들의 말이 무엇일까? 왜 그 말을 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질까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의 것을 담고 생명의 말로 바꿔야 돼요. 남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남 생각하고 남 판단하고 남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두 더러운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생명의 말씀을 내 입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가정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이 재단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 잘 듣는 가정들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왜 말을 잘 들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몰라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도 그 자녀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 꽉 채워져.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나는 고아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나는 왜 없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너무 황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는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의 상태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져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자기 자신도 그러한 전도였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예수를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묻고 하면서 왜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의 제물인데 그 화목의 제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 화목 제물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아까 제가 그 어린아이 이야기 했잖아요. 엄마가 갓난 아기를 그렇게 하다 품고 죽었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몇십 년이 지나서 원장이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원장이 이야기해주는 말을 그 아이가 믿지 못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은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 말이 딱 믿어지잖아요. 그 말이 자기한테 딱 믿어져서 자기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엄마의 희생이 자기의 희생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엄마를 욕보이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죽음의 가치를. 그 고고한 희생을 더 이상 욕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 하신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자기 몸으로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자기한테 가져오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희생이 믿음으로 화목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화목제물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딱 받으면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아까 무엇으로 막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죄로 막혀져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사망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화목제물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내 마음에 딱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사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이 그걸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표면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면서 너의 마음 안에는 욕심, 거짓, 너희 세상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들의 모습을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게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화목제물 대신 그분 앞에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역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화목의 제물이 나를 위한 화목의 제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을 봐요. 내 삶을 봐요. 보니까 다 막혀져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갔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사람들, 표면적인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화목제물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 앞에 가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잔소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분 앞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더 이상 욕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니까 징그러워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망의 이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또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때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게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죄 짓고 짐승 하나 드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네. 그리고 돈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야 소 한 마리 드려. 야 이거 뭐 오늘날도 똑같은 거.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헌금 좀 해놓고 하나님 나 헌금했으니까 나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괜찮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용서해 주시고 나는 심판을 면하죠. 이러한 회개 망측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오늘 예배 때 괜찮아. 이것이 아닌데 이게 거짓된 것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맡고 있는 모든 더럽고 거짓되고 속이고 있는 모든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살길이에요.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분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구조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자신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죽은 행실, 거짓된 행실, 지금까지 속고 살아온 인생의 모든 행실,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내 자신이 떠나고 내 자신이 미워지고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그러한 인생을 몇십 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옛사람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에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벗어나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참 감사한 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이건 내 신념이에요. 신념. 여러분, 그 신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화목제물이 그 제물 되어진 그 예수가 제물이 되어졌잖아요. 그 예수가 흘리신 그 제물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지를 않아요. 왜 안 나아가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곰곰하게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내가 주인 되어진 그 인생에 그 안에 봤더니 이 거짓된 말들이 자기 안에 꽉 붙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내 안에 들었던 말들, 뭐 미움의 말들, 원망의 말들, 무엇의 말들, 그게 다 붙어 있어요. 뭐 돈 했다 그러면 돈이 여기 딱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가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돈이 있어야 돼. 뭘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이 생각으로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돈을 못 벌어 오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쏟아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 안에 돈이라는 말이 그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공부해라 이 말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말들이 그 인생을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붙어 있는가를 어떻게 하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내가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요즘 아파트 막 난리가 나잖아요.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 아파트 분양을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모델하우스 하나 딸랑 지어놓고 돈 갖고 와서 청약하시 오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리고 막 돈을 갖다 막 거기다 쏟아 부어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막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경쟁이 좀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주여, 난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받는다는 게 너무 슬퍼요. 가슴이 찢어져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그런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에 그것보다 더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갈까? 여러분 구약에 성막을 주고 신약에 교회를 줬어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이 교회 저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를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뭔 복을 받고 뭘 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제가 화를 내요? 막 분노를 해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안 돼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다 이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제고 다 제 가운데고.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죠, 당연히. 근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율법주의는 뭐라고? 내가 말씀 따라갔다.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다. 내가 헌금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 이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오해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제일 큰 병이에요. 이게 진짜 알아야 돼요. 저도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몇 번을 작업을 하고 몇 번을 작업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가하고 여러분 금요일날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여러분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여러분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면 100번이 문제, 1000번이 문제, 10,000번을 들어도 돼요. 언제까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 율법주의로 살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구약에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감춰버려요. 그래서 등만 봐요. 보면 죽어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당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이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오라고 하는가?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화목제물을 딱 예수님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화목제물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 길이 누구를 위해서 열어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열어놨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살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살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야 돼요. 가는 것은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때로 가기 싫죠.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그 자리에 가기 싫어요. 예배 자리에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도 원망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막 분노하고 화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가기를 싫은 거예요. 안 가면은 우리는 다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가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면은 25절 후반절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말 안 들고 분노하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길이 참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잘못을 했어요. 내가 아내한테 그럴 수도 있고 남편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은 전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 한순간에 녹아 내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참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아프게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냐면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 죄 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딱 선포해 버리시면은 그 모든 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고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나의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외로움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화목하게 되어진 인생의 삶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막혀져 있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 의로우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더 이상 내 안에 붙어져 있는 세상의 말, 거짓의 말, 사람들의 말 이것에 내 삶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를 놔두고 나 혼자 놔뒀지만은 내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던져주는 툭툭툭 내뱉어지는 말에 의해서 내 인생에 나는 아무도 없어, 난 도와줄 사람도 없어 하면서 외롭고 절망과 좌절과 망나니 같은 삶 속에서 그 부모의 희생을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그러한 희생에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부모를 위해서 욕보이지 않도록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받거나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인생들은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내 인생을 내려놓거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판에 있기에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서 사람들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깨닫고 나니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고 그 막혀져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화목제물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 이하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그 하나 화목제물 대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나가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3절에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일 신음을 해요. 그 신음소리 그리고 내 뼈가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와 내 뼈가 쇠해져 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눌러요. 누르는 게 복이에요. 왜요? 입 열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으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준비해 놨는데 왜 입을 닫고 있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찌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하시겠습니까?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셨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화목의 제물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법,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항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각기 다 제 길로 가요. 각기로 다 제 길로 가는 인생들끼리 만났어요. 왜요? 빈 껍데기를 보고. 같이 살아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돼. 나도 마찬가지고 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갓길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좋은 말처럼 들려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죄인된 인생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데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 잘났다, 자식 잘,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이 더 이상 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앞에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신의 인생의 가치고 기준이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이 자리에서 내려놔야죠.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들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죠.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해야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나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내가 복종하기 싫잖아요. 왜 내 생각대로거든요. 네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로 탁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딱 순종하잖아. 그럼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은 바로 외식,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한다? 인정한다라. 이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됨을 되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내려놨더니 그분이 나를 의롭다라고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누구만 힘드냐면 내 자신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이 어디가 있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남들하고 비교하죠.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남들하고 비교해요? 내 자녀를 어찌 사랑하는 자녀를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보같이 자랑을 하죠. 바보같이.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자녀가 뭐 하나 사주면은 그걸 막 자랑해요. 나에게 뭐 외식권 하나 줬네, 뭐 선수권을 하나 줬네. 여러분, 그게 그것으로 될 가치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들여서 그 자녀를 돌보고 키웠는데 자녀가 그거 뭐 밥값 하나 줬다, 외가 하나 줬다.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다녀요, 부모가. 그 바보예요, 바보. 어떻게 그 값이 수건 하나로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 의미가 아니죠. 자녀가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건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부모에 대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다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대하는 것이 아닌지를 다 아는 거예요. 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영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붙어서 나오는데 그 말이 정말 진실로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뭐한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냐고요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이건 끝이 없어요. 강대강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곳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고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야, 저 교회 가고 싶다. 야, 저분 만나고 싶다. 저분하고 있으니까 정말 살 것 같다. 이 안에 생명을 담아놓으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믿음으로 주셨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그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며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다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 무할례자가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하나님 딱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그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분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이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화목제물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와서 외교를 하지 않아요. 고백을 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 표면적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율법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하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이 살 수가 없는, 왜요? 내 믿음의 근거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무시하고 어떻게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화목제물 대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화목의 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죄악의 모습을 다 담당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진 죄를 다 어떻게 하신다? 간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이 화목의 제물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화목 제물 되어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막혀져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여전히 막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영혼들마다 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 평화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주변을 정죄하고 원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제 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